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 설교 제목은 십자가로 드러난 풍경 이렇게 정하고 같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치졸하고 또 그 생각하는 범위가 좁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질서를 따라서 이 봄의 기운을 완연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이 겨울이 되면 올해는 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눈도 그렇게 제대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너무나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강수량이 적어서 이 봄 농사를 짓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걱정도 됩니다. 좀 비가 내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추위가 강하면 또 그 추위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죠. 나쁜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는, 작물들에게 방해가 되는 해충들을 이 추위가 다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추위는 또 사물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이 변화를 꿈꾸는 사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추위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뜨거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마치 우리 한겨울 서울에서 일어난 이 겨울 속에 일어난 처참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대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볕이 강렬한 때인데, 그때 온 우주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뭘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그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도하시면서 십자가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 순간에 갖가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표적이 뭐였느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성소의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었습니다. 그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고 불렀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휘장 안쪽인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인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임재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속죄제로 잡은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증거궤 위에, 곧 속죄소와 그 위에 앞에 뿌리고 난 뒤에 얼른 나와야 했습니다. 이 외에 만약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성막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된 사이가 이제 소통하게 됐고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보다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유대인의 역사가죠. 근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의 높이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의 높이가 26m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휘장이 26m나 되는 높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찢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게 되니까 이에 대한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면서 둘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벽한 화해와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활짝 지성소와 함께 열어놓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온 자연계와 우주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반응들을 보이신 겁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군병들은,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똑똑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부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 구원의 세계, 회복의 세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가운데 과정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이 성금요일 저녁에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이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
또 봉사자들 더욱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방역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고 치료를 잘 감당하셔서 많은 환자를 구해내시는 의료진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3시간 동안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셨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아주 멋진 가상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아람어로 남겨진 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통 중에 외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셨느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대속물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침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걸 오해했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말론적인 기대, 메시아 사상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임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새로운 나라의 기대였고 그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맥없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 앞에서 실망도 적잖이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도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도 하고 또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에게 제공했는데 이 신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먹는 음료수였고요.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긍휼을 가지고는 했으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음료를 제공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저 사람을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그 버리심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버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소가 돌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사망,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 그 다윗 시대에 마련을 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몸, 그분의 성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처형장의 모습을 스케치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등장해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를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 주관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까지를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로마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죠. 십자가상에서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이 달려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 앞에서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고요. 자기의 진짜 모습이 가감없이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려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사람의 면모를 본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면모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야. 이걸 그는 경험했던 거죠. 다른 제수와는 다른 그의 말, 다른 제수와는 다른 그의 행동, 이게 그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아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느냐? 아니요. 오직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만이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보시세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죽음의 현장에 가담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현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는 뜻밖의 사람들이 뒤이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때에 이 남자, 저도 남자지만 이 남자들보다 이 여자들이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다 하면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자분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란 말이죠. 본래 오늘 여기 언급된 3명의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여자분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근데 언급되어 있는 이 3명의 여자 말고도 그 주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유언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머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들고 목을 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줄곧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자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죄수의 사형 현장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지켜냈던 여자분들. 마가는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묻고 있느냐? 뭘 묻는 것 같습니까? 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주목도 못 받던 여자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걸 너희들 봐라.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마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질문하고 있느냐?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 같으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만 남아있는 그 사형 현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냐? 너는 과연 예수의 진짜 제자일 수 있니? 이걸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처형되셨죠. 그의 시체를 이제 매장해야 되는데 이 매장이 말이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돼서 잠깐 자기네들이 불을 켜놓은 것도 자기네들이 불을 끄질 않아요. 심지어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에는 이 불 끄는 일, 불 켜는 일,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매장을 해야 안식일 날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 처형에 관여한 공의회 의원인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호의적인 제안을 한 것은요,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묘 가운데 이 중재인으로 죽은 사형을 당한 예수의 시신을 품위 있게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제가 볼 때는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가족들의 반대를 분명히 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류할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자신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가족묘에 매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응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마가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평가는 이 한마디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의 시신이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장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응하게 되어 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현장과 장례 현장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측근으로 몰려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도 그분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은 성금요일 저녁 심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마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니? 너는 그분과 함께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그분과 함께 행할 수 있니? 이걸 예수님에게 죽음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실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며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사실은 누가 당해야 될 고통이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유기당하는 그 경험을 했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경험은 누가 해야 될 거냐? 내가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때 죄가 관영했다고 하지요. 그 죄가 관영했던 세상을 버리시고 의인이었던 노아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때 노아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작정을 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감행하셨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26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정치범들, 수많은 흉악범들을 십자가상에서 처형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자기 전우들이 옆에서 죽는 걸 지켜봤을 거예요. 죽음이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죽음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많이 목도하면서 이런 죽음은 처음이라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하면서도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봤던 사람이 아니고 매일 어쩌면 사람이 죽는 것을 봤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겠느냐.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도 우리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멀리서 지켜본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했던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공유의 사내들인 공유의 신분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끈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동조자로 오해를 받아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 자신의 지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